자,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요. 가자 지구에서만 약 9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폭격을 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가자 지구에서는요, 무려 3,7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죽어야 할까요? 자, 또한 폭격을 받아서 가족이 한꺼번에 죽은 비율이요, 전체 사망자의 약 7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할까요? 행복했던 아이들 그리고 행복했던 가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본들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저 전쟁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죠. 자기가 딱히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괴롭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딱히 무슨 잘못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건 사고를 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재산이 날아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나 자식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로가 갑자기 딱 막혀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고통이 더 괴롭게만 느껴집니다.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성경에 욥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욥기는요, 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것도요,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다 욥기를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요, 욥기를 다 읽어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손들지는 맙시다. 있으세요? 다 읽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여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욥기가 좀 길기 때문입니다. 무려 몇 장이에요? 42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좀 길면 이게 좀 쉽기라도 해야 하는데 나오는 말씀들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읽지 못하는 걸 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마음 먹고 조금만 노력하면 욥기를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살면서 마주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요, 힘을 내서 주중에는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욥기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만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참에 다 읽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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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에 다 읽어봅시다. 자, 오늘은요, 욥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요, 오늘 이 설교는 앞으로 한 67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욥기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욥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욥기는요,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로 시작됩니다. 1절, 우리 1장 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먼저 욥은 어디에 살았죠? 우스에 살았습니다. 웁스 이거 아니에요. 우스에 살았습니다. 네, 우스에 살았어요. 자, 우스가 오늘날 어디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요, 욥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때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4,000년 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우스가 오늘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건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뭐냐? 이 우스가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의 평가를 계속 이어갈까요? 자, 성경은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할 수는 있어요. 온전할 수는.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온전하다, 이거는 도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이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덕적이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도 인간인지라 그도 본질상 죄인이었지만요, 그런 그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을 결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요, 또 우리보다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일 뿐이지 인간을 평가하는 본질적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이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요, 그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명과 3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10명인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없어요. 네. 자, 1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의 자식들이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이건 진짜 이거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근데 그러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이 10명의 아들 딸들이 사이가 참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누가 생일이 되면 그 사람 집에 다 함께 10명이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욥은 자식들만 많은 게 아니라 재산도 많았어요. 자, 이때 당시는요, 가축이 재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몇 마리를 소유했느냐, 이거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몇 마리 있었다고 하죠? 욥이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또 500결의의 소, 이 500결의의 소는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소가 1,000마리예요. 1,000마리의 소와 그리고 500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들도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요,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소유에 관해서 성경은 욥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욥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 여러분, 이게요,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자 또는 으뜸이 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고 성경이 볼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가장 훌륭한 사람인 욥에게도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루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탄도 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뭐 여기도 갔다가 뭐 저기도 갔다가 좀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내 종 욥 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너 내 종 욥 봤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2절 1장 12절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들을 다 어찌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욥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죠? 자, 1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하루는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종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큰아들의 집이 돌풍으로 무너지면서 거기 모여서 있던 10명의 아들, 딸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단 하루 만에. 그러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재산은 그렇다고 쳐요. 재산은 그렇다고 치고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만약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요, 저는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져서 기절해 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욥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또 회의가 열려요. 또 회의가 열리고 이번에는 사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2장 7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번에는 뭐예요?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난 겁니다. 악성 종기. 진짜 가렵고 진짜 아픈 겁니다. 아마 우리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고생했던 거. 근데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싹 종기가. 여러분, 욥이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아픈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몸까지 아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이렇게 욥은요 가장 훌륭한 자에서 순식간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욥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이 뭘 잘못하고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욥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그것과 상관없이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그건 그러면 욥이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욥은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은요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 내 몸과 마음까지도 다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무턱대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영적인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때로 고통이 찾아와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욥은 고통 중에도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고통 중에도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건 뭐냐? 당시 사람들이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욥이 이럴 만했죠.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하지만요, 욥은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요, 곧이어 그가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이유는요, 이어지는 욥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체념하듯 말한 그런 게 아닙니다. 체념조가 아니라 뭐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욥은요, 고통 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이건요, 그만큼 욥이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평소에 잘 안 드리던 사람이요, 자기한테 큰일이 생겼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당장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에게 예배는요,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역시 예배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뭐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나요? 특히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이걸 주일 성수라고 하죠. 하지만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분들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7일이 다 주님의 날인데 꼭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그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잘못된 율법주의다라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주일 성수가 정말 잘못된 율법주의일까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기들도 다른 날을 그렇게 구별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대인 얘기로 잠깐 돌아가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율법주의적인 패단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정신.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겼습니다. 이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런 그들을요, 이제껏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전쟁 났잖아요. 이번 전쟁에서요, 이런 그들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진격했는데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요,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저렇게 나왔어요. 안식일의 진격,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지금까지 봐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유대인의 역사를 쭉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를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승리를 얻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걸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요,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들에게 결국 재앙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런 잘못된 변화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른 걸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른 걸 얻기 위해 주의를 지키는 걸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공부할 게 많다고 또 숙제가 있다고 포기합니다. 전날 늦게까지 일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과 어울려서 너무 달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피곤하다고 포기합니다. 또 오늘 놀아야 할 일이 있어서 포기합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때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또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을 따로 구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또 중요한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은요, 욥이 당한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는 돼요. 이래저래 마음이 힘들면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싫어집니다. 그래서 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고요? 솔직히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교회에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디 숨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상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을 진정 주님의 날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건성으로 드리지 마시고 의자만 대폈다 가지 마시고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명예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명예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늘에서 회의가 두 번 열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하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그건 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서 막 이의를 제기하죠. 자, 첫 번째는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까요? 네, 욥기 1장 10절과 11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의 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이 두 번 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한번 잘해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두 번 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두 번 다 뭐라고 하세요? 그래 사탄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만약에 욥이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욕한다면 그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참사라고 합니다.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이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자, 이런 존재를 북한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최고 존엄이 됩니다. 최고 존엄.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 최고 존엄이죠? 그렇죠? 하지만요, 그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존엄은, 최고 존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인간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명예를 거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건 단지 이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교만한 사탄이 막 더 교만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죠. 자기가 하나님 이겼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요, 사탄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지 못하시게 되죠. 왜요? 사탄이 예수님도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이겨봤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게 걸린 문제였어요.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 편인데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딱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고통 전혀 몰랐습니다. 내 전 재산과 내 모든 자식이요, 하루아침에 죽어 없어지고 또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 죽을 만큼 가렵고 아픈 이때에, 그때 자기가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전혀 모른 채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또 그 고통의 순간을 막 겨우겨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올 판이었어요. 더욱이 옆에서는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욕하고 콱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막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욥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할 때요, 저는 욥도 욥이지만 하나님 역시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거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기의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자기 명예와 꿈과 계획과 미래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걸 수 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합니까? 안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면 말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건요,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속량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욥의 반응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고통 중에 보이는 내 반응 역시도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비록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또 고통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이를 통해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